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저는 60년대에 태어났지만은 197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닌 세대입니다. 여기 1970년대에 초등학교 다녔던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자, 왜 손 들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하고 정서가 비슷하게 자란 세대인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우리는 어릴 때 참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시대가 됐지요. 그때는 우리 친구들 집에 유일하게 우리 친구 중에 대식인의 집에만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그때는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게 있는 집이 갑부예요. 제법 부자예요. 잘 사는 집이. 맞죠? 그래서 참 가난했던 시절이고, 그때로 치면은 여러분 집에 텔레비전 다 있죠? 냉장고 다 있죠? 세탁기 다 있죠? 엄청 여러분 지금 부자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 수준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참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약간 울립니다, 집사님. 그래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참 이 소득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는데, 그러면 우리 어린 시절의 그 행복보다가 지금이 그 행복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느냐?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못 먹던 시절이고 또 가난했던 시절이지만은 학교 운동장에 모이면은 내가 졸업한 그 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지만 지금 그 학교가 가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 묘지가 거기 있으니까 가끔 가면 그 학교가 지금 뭘로 바뀌었느냐 하면 그 가마솥 그 뭐지 이렇게 땀 내는 거 뭐지 찜질방. 내 다녔던 초등학교가 찜질방으로 바뀌어가지고 있더라고. 그때 당시에 뛰어놀던 그 마당이 운동장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만큼도 안 되더라고. 그때는 왜 그렇게 크고 넓었는데 이제 가보니까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뛰어놀던 때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주로 놀았던 거는 거기에서 이제 구슬치기가 뭔지 알아요? 동그란 구슬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맞춰가지고 따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되게 컨디션이 좋을 때는 친구들 구슬을 많이 따 몽땅 따가지고 이 주머니 넣으면 주머니가 이렇게 부품해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도 없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또 우리 남학생들은 딱지치기 알아요? 그 딱지도 대장 딱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책 그 표지를 뜯어가지고 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멀쩡한 공책 표지를 뜯어가지고 또 달력을 뭐 가지고 이래가지고 딱지를 큼직하게 만들어가지고 딱지치기. 그리고 또 생각이 나는 게 땅 따먹기. 땅 이래 그래 나누고 지 땅도 아니면서 내 땅, 네 땅 그러면서 막 그렇게 땅 따먹기. 또 우리 여학생들은 주로 운동장에서 뛰어놀았던 게
고무줄놀이. 고무줄 이렇게 시커먼 고무줄 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묶어놓고 그 고무줄을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놀았던 생각. 그리고 짓궂게 그 고무줄을 또 칼로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개구장이 일을 했던 그런 생각들이 나요.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계속 그렇게 간식이 있습니까? 선크림이 있습니까? 완전 아프리카 저 난민들처럼 까매가지고 목마르면 수도가에 가서 그냥 물이나 마시고 그렇게 놀다가 이제 해가 이래 뉘우치면은 어두울 때까지 놀아요. 어두워질 때까지. 그러면은 그때는 시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놀다가 보면은 그 바쁜 시골에서 그렇게 일하시고 하루 종일 피곤한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저녁밥을 해놔놓고 어둑어둑해도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제가 태어난 고향 그 집에서 학교까지는 한 150m, 한 200m도, 교회도 그 바운더리 안에 다. 그러면 어머니가 학교 운동장까지 와가지고 막 부릅니다. 아직도 귀에 쟁쟁하대. 경냐, 우리 어머니는 경려나 안 그러고 경냐 그래, 경냐 그래. 그러면 이래 돌아보면 우리 어머니가 그 학교 그 문 앞에 와가지고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오라는 거예요, 밥 먹으러.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와서 부르면은 친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즘도 어린 시절 그걸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은 그 시절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다가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부릅니다. 아무개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놓고 가는 거죠. 다 주님께로 다 가는데, 오늘 우리 이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디모데,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내가 떠날 시각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요때가 언제냐면은 학자들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돌아가신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계시다가 AD 65년, 6년, 7년 그 어간에 돌아가셨어요. AD 65년, 6년, 7년에. 그리고 요 편지는 언제 썼냐? 그 전에 한 해, 두 해 정도 전에 요 마지막 편지.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썼다 그랬잖아. 13권의 바울 서신, 바울의 편지 중에 맨 끝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요 디모데 후서를 쓸 무렵에 바울 사도께서는 마음으로 직감하기를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깝다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몇 년 더 못 산다. 내가 곧 순교하게 될 것 같다. 내가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은 죽을 날이 임박해 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때로부터 몇 년 뒤에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우리 뭘 지금 느껴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1년, 2년 뒤에 되어질 일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요. 그래 사니까 삶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얼마나 살까? 이제 나 남은 날들이 얼마쯤 될까?
적어도 이 정도는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에베소서 5장 15절에 자, 첫 번째,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지?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아직도 한참 더 살 거야. 그러면 삶이 흐트러지지만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요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면은 좋겠나?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어리석게 살지 말아야지. 지혜 없이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지. 똑똑하게 지식이 많아서 정보가 많아서 어떤 테크닉 기술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게 뭐냐? 깨달음이에요. 인생은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산 인생이 진짜예요.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치고 제대로 사는 인생이 없어요. 깨달으면서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그러면 남은 날들을 내가 세월을 아끼리라. 한번 따라 할까요? 세월을 아끼라. 이걸 뭐 돈 아끼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은 기회를 선용해라. 내게 주어진, 남겨진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남겨진 날들에 내게 주어진 기회를 붙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내게 주신 기회가, 소중한 기회가 또 내일 가면 또 오겠거니 10년 뒤에도 또 오겠지, 이런 생각 말고 유일하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뭘까? 우리 학생들 같으면 공부하는 게 기회예요. 그 시기 놓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야 죽을 때까지 책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공부하면서 살아야 되지만은 보편적으로 학교 졸업 딱 끝나면 책도 놔버립니다. 학생은 배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들어야 돼. 사업가는 사업에서 열심히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돼. 신앙인은 기회, 영적으로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도할 기회를 붙들어야 되고, 은혜 받을 기회가 왔을 때 그 은혜의 기회를 붙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회를 붙들어야 된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오라 아무개야 하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알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지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특별한 거기에 왕도가 없어요. 믿음에 뭐 대단한 승리의 강권이 있느냐? 없어요. 목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목회는 버티는 거다, 참는 거다, 견디는 거다. 신앙은 뭐냐? 목회와 매 한 가지다. 신앙은 뭐냐? 버티는 거다, 견디는 거다, 끝까지 가는 거다. 여러분,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끝까지 갈 동안에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갈 때까지 우리에게 환난이 많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24장 9절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환난이, 어려움이 엄청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어렵고, 학교 가서 친구와의 관계 어렵고, 교회 관계, 사업, 직장 생활, 무슨 개인 영적인 신앙 생활에 모든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쪽으로도 힘들지만은 바깥에서도 공격이 심해요. 그러나 더 힘든 거는 안쪽에, 내 내면과의 싸움이 더 힘들어요.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고 조롱에 항상 우리는 유리 안에 있는 물고기처럼 항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믿는 자 한번 보자. 믿음의 사람이라며, 목사라며, 장로라며, 집사, 권사라며, 교인이라며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자. 그리고 항상 우리를 주시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불법이 성행하면서 사랑은 점점 식어가는데 이런 모든 삶의 주변 요건을 돌파할 수 있는 마지막이 뭐냐? 끝까지라는 거. 끝까지.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다 중도에 포기하면 그거는 안 간 거하고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50년 60년 평생 사는 날 동안 예수 잘 믿다가 내 주변에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분이 계세요. 교회 중직자, 교회를 평생 섬겨 목사님이 뛰어가서 임종이 가까웠다 해서 가니까 이 분이 중직자예요. 뭐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냐? 실제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예수 잘못 믿었습니다. 왜? 속았습니다. 천국이 없는 게 확실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요단강 저 마지막 죽음의 광을 건너서 예수님 품에 딱 안기는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버텨내시고 견뎌내시고 지켜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이긴 자예요. 여러분, 지금 뭡니까? 월드컵 경기 보세요. 일본 대단하다 해봐야 됐자 우리보다 한 경기 더 한 거예요. 우리는 대단히 실추됐다 그래봤자 한 경기 더 못한 거고 그것도 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끝에 가서 남는 월드컵의 챔피언만 웃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가가지고 준우승까지 해도 웃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봤댔자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웃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돼. 마지막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님을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나는 면류관 주님으로부터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 이 진리의 길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버텨내고 견뎌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 붙들고 가야 할, 우리가 막 흔들 수 있는 마지막 깃발이 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한번 따라할게요.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 옆 사람에게 재림을 사모하며 삽시다. 재림의 소망을 둡시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우리와 여러분 모두를 데리고 천국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우리 주님은 모든 준비가 끝이 나면 이 땅에 다시 재림에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어떤 아픔도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수술 환자, 나도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실려가 보니까 의사 선생님 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그때 다 퇴근하고 당직 거기 인턴 선생님 계시 됩니까? 안 되죠. 전문의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막 불러요. 퇴근한 의사 선생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 오겠다고 한 거하고 똑같더라고. 내가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거기에 떼굴떼굴 아파가지고 괴로워할 때 와가지고 간호사가 여기 담당 주치의가 지금
퇴근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으니 조금 기다리시면 되겠다고. 근데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더라고. 아, 주치의 선생님이 전문의가 오시는구나. 그분이 오시면 해결되겠지.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진짜 오시니까 예수님 오신 것처럼 반갑더라고. 당장 뭘 해주는 것도 아닌데 오자마자 의사가 오니까 다 난 것 같더라고. 이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잘 버티고 잘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